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난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죠. 직접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지시를 하고 또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내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적어도 신학시대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거의 종적을 감춥니다. 다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신다는 뉘앙스는 풍기고 있죠.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시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세례를 마치고 강 밖으로 나오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만난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고, 다만 예수의 행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행적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을 꾸준히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만들 때 요한에게 계시를 하신 분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분에게는 예수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식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실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불행히도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실제 하나님과 예수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걸로 생긴 거죠. 사도행전 제19장 6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가 잠깐 나옵니다. 바울이 12명의 제자에게 안수를 해주죠. 그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첫째, 방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했다는 얘기하고 상당히 일치하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이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죠. 어쨌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방언과 예언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독교적인 그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방언과 예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과학과도 관련이 있고 이성과도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게 증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방언이나 예언의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다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느냐? 첫째,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만난 그 즉시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저와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 하나의 공동체랄까요? 제 속에
이 우주 만물의 그 기운이 다 들어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우주 만물과 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넘어질 수가 없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게 저를 받쳐주기도 하고 또 함께 있으니까 제가 넘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 먼저 들었고 그러자 곧바로 기쁨이 안에서 아주 묘한 기쁨이에요. 아마 로또를 맞으면은 그냥 와 하고 소리치면서 좋아하겠죠. 하나님을 만나서 얻은 기쁨이라는 게 아주 묘한 기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 자체도 평화로웠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기쁨이랄까요? 그냥 제 속이 꽉 찬 기쁨. 이런 기쁨이 아주 스물스물 그래서 아주 싱글벙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무엇을 봐도 상당히 좋아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옆에 어떤 노인이 계시다면 그 노인이 나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으로 보이는 거죠. 좋아요. 보기에 그냥 좋아요. 또 어린이가 있으면 그냥 사랑스럽고 좋아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전의 나무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특별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에서 기쁨이 솟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 하나가 웬만한 것은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 관계 있는 것은 나의 관계 없는 것이든 그냥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한테 감사하고 거기에 그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여기에 서 있으면 나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이웃이 여기서 살고 있으면 내 이웃이 거기에 있는 걸로 그 옆에서 살고 있는 걸로 감사하고 각자가 다 자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지만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죠. 저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제 영혼이 자유로웠다는 거죠. 제 영혼이 자유롭지 않고 어떤 억압을 받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에 초기 기독교 신자들처럼 외부에 압력이 있으면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계속 내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 나를 이 핍박에서 건져내주는 하나님을 제가 구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계시는 분이니까 오히려 제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기도도 그렇게 할 테고요. 저는 사실 그런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어떤 목적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또 저에게 뭐 부귀를 달라고 기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바랬던 기도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원리를 저도 알고 그대로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이고 또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제시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일, 이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자유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생명체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그 자유가 어떤 자유건 그 자유를 존중해야 되고 그 자유가 제약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은 하지 마라. 이런 자유의 제약이 있을 뿐 모든 경우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에서도 보장해야 된다. 이건 정치적인 자유나 종교적인 자유나 또는 언론 출판의 자유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꼭 어떤 특정 종교를 믿어야 된다는 그런 것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안에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자유가 확보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이 생각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경우에 있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절대 차별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단 사랑과 자비, 베품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못한 사람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의 것을 주어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냐 아니냐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자유가 억압되면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준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 또는 나의 형제자매가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나의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이가 어느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합격할 수 있도록 나의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취직하거나 또는 어떤 좋은 일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에 맞는 능력을 갖추게 해달라고, 또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 법칙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법칙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의 열쇠가 나오는 거고, 또 그래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불의가, 악이 개재할 수가 있습니다. 특권을 누린다든지, 이건 특권이라는 것은 불의한 거죠. 불공정한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에 안정함이 있고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함이 입에 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없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절대 증오하거나 배척하거나 차별하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 사람이 자기처럼 능력이 더 높아지거나 또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는 자기의 일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 여러 사람과 연대해서 자유를 지키는 일 열심히 하고 서로 관용하는 일 열심히 하고 또 서로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근접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